자, 이제 대단원을 끝내고 이제 수도원 운동의 여정이 이제 끝내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갑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군 운동은 여기 보면 일반 문화사에서도 유럽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1096년부터 시작해서 1270년에 이르는 약 20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유럽의 그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끔찍한 모든 사건들이 여기에서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저희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교회가, 그러니까 거짓 교회가 국가를 조정하게 되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거 교훈 못 받으면 지금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뭐 대통령 불러와 가지고 장로하고 목사들이 앉아서 조창 기도를 하는 걸 TV에서 잠깐 뉴스로 봤는데, 이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이거는 시도에 불과, 잘 안 되죠, 그게. 이런 시도를 하는 짓거리들이 바로 정교 유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잔머리들이 하고 있는 작태들이다. 이거는 역사의 현장을 공부해 보면 이 시도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십자군 운동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개혁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데요? 바로 클루니 수도회가 교회 개혁하겠다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종교회의를 개최를 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클루니 수도회 출신들을 다 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강력한 그 카리스마를 나타내기 위해서 독신 제도를 제창합니다. 왜? 교회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 반창고 붙이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교회를 장악하고 나중에는 이제 교황직까지 올라간 거죠. 교황직까지 간 게 아니라 이제는 군사, 정치까지 이제 장악을 하잖아요. 이거 정치 장악 안 하면 개혁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들도 개혁입니다. 개혁의 리포밍을 주장하면서 시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할 때 저게 리포밍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는 영어에서 아주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너가 리포밍을 하려는 것이냐, 리폼드냐, 이 분명히 정체성 밝혀라. 그래서 용어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개혁주의라고 할 것인가, 개혁신학이라고 할 것인가, 개혁신앙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용어 정리도 제대로 하고, 리포밍이라는 말과 리폼드라는 말은 엄청나게 다른 차이인데, 로만 가톨릭이 하는 것은 리포밍이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리폼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개혁시키겠다 하는 능동적인 자세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개혁될 것이다.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지만 이들은 주체가 누군데요? 인간이죠. 우리가 개혁시키겠다.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이래 되면 이렇게 가서 결국은 이들이 장악하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열매가 십자군 운동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십자군 운동을 봐야만 하고, 그 다음 이 교훈을 얻는 측면에서 개혁 운동의 가장 잘못된 점이 이제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시작이면서 이것이 끝입니다. 저렇게 극성을 부렸다? 그러면 그것은 끝입니다.
마지막임을 알기 때문에 마귀들이 설치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장악했고 이제는 국가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럼 그것은 이제 끝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영화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창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실화, 그 미국 선교사들의 그 생애에 관한 그 책이 아니요, 뭐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창의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창의 끝이다. 끝. 창의 끝이다. 근데 엔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창의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죠? 복수의 끝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로 아주 매우 감동적인 그 영화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는 만용의 시작은 몰락의 시작이다. 그것이 십자군 운동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이제 두 번째 교훈이다. 십자군 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은 뭐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자, 한번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0년 동안 유럽을 온통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만든 십자군 운동에 대하여 수많은 소설과 시곡이 만들어졌고 예술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십자군 운동은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고 모슬렘에게서 지배권을 되찾겠다는 중세시대 교황제도의 야망이 드러난 군사적 원정이었다. 십자군 운동의 기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서방교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세기 전에는 이러한 대규모적인 군사적 운동에 대한 야심이 없었다. 그만한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1054년 동서방교회가 분열되면서 동방교회 즉 비잔틴 제국이 모슬림 지역에 둘러싸여 있던 뭐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지금의 투르크족이죠. 턱스. 셀주크 투르크지만 이게 투르크족이 이제 이걸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의 이스탄불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예. 그러다가 1543년 그러니까 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500년 후에 서방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말죠. 그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그때의 정교회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러시아로 가기 때문에 러시안 오소닥시 처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뭐 똑같이 뭐 이런 빵모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러시아에 가면 꼭 그 버섯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했대요. 근데 이제 이스탄불에는 이런 빵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이제 그 짝퉁이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전쟁이라 하지 말지. 뭐 유크레인을 말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이것들이 똑같은 놈들이죠. 국가 종교죠. 이것들이.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목사들이 뭐 했겠어요? 다른 아니겠지만 같은 기독교인들 죽이는데 그때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나 이런 사람들 다 로만 카톨릭 하에 있었습니다. 그럼 고향니는 그럼 어느 편에 붙었어? 한 물어보죠. 교황 보고. 야, 니 그때 어디 붙었어, 니는? 같은 로만 카톨릭이지 지금 싸우고 죽이고 지금 4년 동안 지금 할 동안에 고향니는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껍데기 같은 놈이. 이런 방부도 안 해요.
지금은 앉아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뭐 평화가 어떻고 뭐 유크레인, 이 더러운 놈들이죠, 진짜. 2차 세계대전 할 때 로마 카톨릭이 뭐 했어요? 교황이 무슨 짓거리 했겠어요? 뭔 놈이 너희들이 앉아가지고 평화를 논해? 사기꾼들의 적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이놈들. 그들의 역사를 뒤집기 시작하면 정말 그보다 더 붕괴와 폭언이 제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 로마 가독이라는 놈들은 국가와 짝을 이루는 놈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숨어버려요, 이놈들은. 그럼 더 이상 안 해요, 이놈들은요. 비잔틴 제국이 모슬렘 지역에 둘러싸여 있던 예루살렘이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비보는 로마 교황들의 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왜? 세속 권력을 복잡하게 연루된 교회 정황을 타결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됐습니다. 왜? 교회 안에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썩어져 있는데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먹거리가 들어선 점이죠. 그 다음, 동서방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던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 덕을 보는 것은 로마 교황이었다. 현재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이런 일은 뭐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자, 아무튼 십자군 운동의 역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차에서 8차로 보는 사람이 있고 1차에서 9차로 보는 사람인데 그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1차에서 5차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8차와 9차를 하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8차와 9차를 따로 보자. 이제 이렇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제 레오 9세가 등장을 하는데 레오 9세 루이스 프랑스이니까 루이스 9세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그 이집트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 지역에 있던 모슬렘에게 저지를 당해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이제 되돌아오다가 다시 또 가요. 그래, 그것을 9차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항복 선언을 하고 다시 가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로 볼 것인가? 이제 그런 차이에서 8차로 보는 사람이 있고 9차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 이야기까지 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건 빼고 어쨌든 1차에서 3차는 육로로 이제 정리를 할 때 4차에서 7차는 헤로로 갔다. 1차에서 4차는 콘스탄티노플로 갔다. 5차에서 7차는 이집트로 갔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차와 5차 간에 있었던 어린이 십자군 운동이 있었다. 알비파 십자군 운동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이단 척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로마 가톨릭 세속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가 결국 영역까지 앞서 제가 말할 때 이제 십자군 운동의 시작은 로마 가톨릭의 끝의 시작이다. 그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1차에서 4차 요까지만 우리가 제대로 십자군 운동이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목적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별로 의미도 없어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0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정신이 있겠어요? 네,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지금 서론격인데 십자군 운동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슬람들은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하드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1차 십자군 운동이 1999년 7월에 이제 마무리할 때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거든요. 엄청나게 죽입니다, 진짜. 그때 기록에 뭐 조금 과장이 됐지만 발목까지 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는 날 하수구로 피가 물이 빠져 안 나가서 발목을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얼만큼의 사람들을 죽였으면 3만 명 이상의, 지금 예루살렘 그 언덕에 좀 이래 있습니다만 저기에 몇 명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빽빽하게 서도 3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3만 명 이상을 거기에서 다 그냥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 노인까지 다 죽여서 무엇을 찾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름이거든요, 7월 달에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 똥파리들 그냥 막 와와와 하면서. 십자군 운동은 이거는 죄악 그 자체입니다. 대학살입니다. 대학살. 그뿐만입니까? 지금 뭐 유대인들이 그 대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2차 세계대전인데 그렇게 한데 1차 대학살, 유대인의 대학살은 언제 있었는데요? 1차 십자군 운동 때 있었습니다. 십자군들이 그 물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놈들인데 한 번도 안 가본 놈들이 지금 가는데 뭘 준비하고 갔겠어요? 그러니 물자가 없으면 3년이 걸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약탈을 하는 게 유대인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학살의 1차 대학살입니다. 하나도 어느 하나라도 십자군 운동에서 선한 것이란 1%도 없습니다. 이게 로만 가톨릭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지하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 만들어졌느냐? 1차와 2차, 1차와 2차 간에 2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1차, 2차 사이가 되겠죠. 그때 맘룩 쪽의 지도자 장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설명이 다 나올 겁니다. 하여 2차를 일으키도록 하게 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슬람 사람들은 셀죽 투르크족이었다. 그렇게 보면 좋겠고, 십자군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 투르크족, 요즘 뭐 영어로는 터키라고 하는데 요즘 또 튀르키예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의 조상이 이제 11세기에서 14세기의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지배했던 왕조를 가르친다. 북부 이란 지역에서 중앙 이란 지역으로 옮겼고 그들을 우리는 셀죽, 투르크족도 여러 족속인데 그 중에 셀죽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서 이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 상황은 이 7세기부터 일어난 모슬렘, 우리가 모슬렘이 이제 7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7세기 초부터. 그 모슬렘들이 동방교회와 비잔틴 제국에 속한 영역을 하나씩 침략해 가는 데서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먼저 떠올리면 좋겠어요. 물론 십자가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의 지금 극동의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어렵게 지금 처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이 7세기 초에 이제 모슬렘의 대이동, 제가 역사에서 대이동이라는 것은 게르만의 대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모슬렘의 대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노르만의 대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몽골의 대이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세계 역사는
여기서 말하는 세계 역사라는 것은 유럽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유럽의 역사는 판이하게 판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된 시작은 그들이 먼저 기독교계를 침략하는 데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십자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은 그는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성모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많은 고초를 주게 된다. 그리고 모슬렘이라고 해서 그 한 국가가 아니고 그냥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 십자군 운동이 나중에 이제 1차가 성공하게 되는 것도 모슬렘들이 이제 한 국가나 이게 그 사막에 살다 보니까 유목민족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공화국이나 이렇게 되어진 게 없어요. 거의 다 시족 사회니까.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지. 나중에 이제 1차 십자군이 있고 난 다음에 장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에 대항해야 한다, 이래서 이제 단결하고 단합을 시킨 후부터는 십자군 운동이 실패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것은 역사적 배경은 아직 그들이 단합, 단결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시대적인 것을 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당시의 유럽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프랑크족,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카를링그 왕조는 점점 쇠퇴하고, 그다음에 노르만의 대이동이죠. 이 무어라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과, 그러니까 모슬렘들과 스페인 사람들 간에 있는 혼혈아지요. 이 혼혈아를 말해. 근데 얼굴은 새까맣는데 좀 새까맣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하얀데, 모든 이목구비들은 서양 아이들. 그래 색깔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 스페인 오리지널들을 보면. 그다음에 슬라브 민족,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의 핀란드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마자르족이라는 게 지금의 헝가리라든가 이런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족속의 침입은 유럽을 불안하게 했다. 유럽 군주들은 제각기 군비들을 저축하고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서 영토 전쟁을 일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1066년 이제 영국의 노르만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베리아가 이제 지금 스페인이죠. 있는 무어인들을 추방시킬 것을 종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면제부까지 팔게 되어진다. 이런 가운데 셀주크는 위협을 받던 비잔틴 제국의 황제 미카엘 7세는 그리고리오 7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리오 7세는 1차 그 성직 수인권 논쟁이죠. 성직 수인권 논쟁에 그 하인리 4세와 이제 논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루니약, 그러니까 클루니 수도사, 이 사람의 제자가 이제 그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그 우르바노라 그러죠. 영어로는 우르반 이런데 우르반 2세가 되겠습니다. 에게 구조 요청을 하기에 이른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로마 교회와 비잔틴이 화해하고자 했다. 성모교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갖다 붙여 보시면 됩니다. 신실한 자들을 권면하며 대대적인 군사 원정을 계획했다. 당시에 이제 비잔틴 제국은 여기에
콤네누스 왕조를 설립한 알렉시오스는 소아시아, 지금 소아시아는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터키 지역인데 셀주크 투르크족과 발칸 반도, 우리가 잘 아는 과거에는 유고슬라바키아입니다만 지금은 마게도니아를 비롯해 가지고 체체니아인가, 이런 여러 나라들로 이제 7개로 만들어졌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해도 유고슬라바키아라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7개 나라로 다 갈라졌더라고요.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 발칸 반도의 노르만의 침략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었다. 로마 교황 우르바노 2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레고리오 7세의 제자입니다. 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중국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중국인들. 실제로 그 당나라 때 로마의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좀 대단하죠.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당나라까지 사신을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배를 타지는 않았을 거고, 그 비단길과 같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서 가게 될까? 이게 상상이 솔직히 안 됩니다. 이제 영화도 가끔씩 이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당나라 그 비석들을 보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왔다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나라 시기에 이제 이 아프리카를 이제 점령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런 쪽에 배를 띄워서 보냅니다. 당시에 명나라는. 왜? 그 서양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중국이 성공을 했더라면 아마 중국이 온 세상을 다 점령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명나라가 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 차단시켜 버렸죠. 시작은 잘했는데 그것을 계속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행이 끝나고 말지요. 그걸 계속했더라면 아마 세상 판도는 아마 과거니까 말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아무튼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데, 비잔틴 제국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도 요청을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벌써 이미 이 세계에 뻗어 있었다라는 것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이 세상에 뻗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면으로 우리는 십자군 운동을 군사적 원정으로만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 로마 교황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를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십자군들은 군대 장관 군주들보다 교황의 결정과 명령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로마 교황을 당시의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영혼을 기다리는 자로 보기보다는 전쟁에 목말라 하는 세속 군주로 묘사했다. 또 십자군 운동의 밝은 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 대체로 어두운 면이들이지만, 하나는 로마 제국 이후에 처음으로 동방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중세인들의 시야를 넓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게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르네상스는 바로 동방 문화가 서방에 전달되어지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이 이제 서방 세계에 전달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식론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교부들의 신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제 스콜라주의가 시작되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가
이미 이제 그 비잔틴 제국에서는 이미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마 제국이 몰락했을 때 서로마 제국의 그 데오도레의 국무총리로 와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데오도릭 1세가 대데오도릭이란 그러죠. 이제 서로마가 473년에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서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게르만족의 그 왕의 데오도릭인데, 이 데오도릭 1세의 이제 국무총리로 이제 보에티우스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에는 보에티우스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때는 V자로 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근대교회 사역이 되어지면은 그 개혁 신앙의 지도자 보에티우스 그하고 이거하고 이름이 막 헷갈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B이고 이거는 V니까 뭐. 아무튼 보에티우스가 이제 6세기에 이제 국무총리로 오는데, 이때 이미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심취되어 있어서 기독교 진리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이제 풀어간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푼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철학이라고 하는 이 인식론, 이 철학은 인식론을 말하는데,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 체계에 기독교 진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인식론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묻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인과라고 그러는데, 이제 결과를 보고 원인을 따지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기독교 진리를 인과율을 가지고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왜 하나님이 성을 내는데?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는데? 이제 그런 문구가 나오면 일반 인식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롭다? 근데 화를 내신다? 근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서로 이게 충돌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면 악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 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가지고 교부신학이나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인식에 이해가 안 되면 다 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럼 그 인식 체계 안에 개혁 신앙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앞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니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데,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 부모 공경을 하라고 성경이 했는데 지금 칼빈 선생은 한 가지 예외를 들면서 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칼빈 틀린 거예요, 이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인식 체계에 기독교 진리를 집어 넣으려면 빼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삼일체 빼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 존재한 거예요. 그냥 존재한다고 우리가 치자, 그냥. 그래, 가정을 하자. 그래야지 되는 거죠. 이거는 없는데 그냥. 그럼 어떻게 삼위가 하나님이 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건 말하지 마,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방의 이 그 철학을 가지고 이제 서양의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스콜라주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보에티우스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십자군 운동이 되면서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13세기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로마 제국이 5세기에 몰락한 이후 서방 세계에 늘 있었던 내전, 유럽의 역사가 점점 어두워 간다는 실망들은 십자군 운동의 15를 통해 안정되고 생기를 되찾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생기가 결국 자기 파멸로 재촉한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가려면 이 말이 뭐냐면은 십자군 운동은 상업주의를 만들거든요. 상업주의. 커머셜리즘이죠. 커머셜리즘을 만들고, 커머셜리즘은 즉 상업주의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민족주의를 만들어내요. 바로 내셔널리즘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아주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앞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모든 중심은 교황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나라의 교황의 말이라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교황이 도와주지 않아도 왕이나 그 권력자가 나를 도와서 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교황의 그 도장 하나 갖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이제는 국가 간의 그 왕들의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커머셜리즘은 민족주의와 결탁을 하여 교회를 반박하게 되어지게 되는. 근데 결국 자기 자멸로 빠지고 말죠. 근데 이때는 재밌죠, 뭐. 이때는 재밌죠, 뭐. 잘 나가니까. 그냥 망하죠. 스프레이 뿌릴 때는 좋았겠지만, 샥샥샥샥샥샥. 그 지우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이러한 자긍심마저도 십자군들이 저지른 만행과 사태로 인해 무찬히 짓밟히고 만다. 십자군 운동은 서방 세계로 하여금 상업혁명,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머셜리즘이라고 제가 말한 겁니다. 그만큼 교회를 탐욕과 물질에 눈물도록 했다. 더 비참한 것은 동방세계와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정오심을 갖게끔 한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오면 종교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종교전쟁으로 인해서 계몽사상이 꼽히게 됩니다. 교회가 국가와 결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 때는 좋죠. 조창기도회 하니까 좋지. 조창기도회 한다고 기독교인들은 좋아가지고 룰로 하겠지만 거기에 절대적 다수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정오심을 갖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이 표현됩니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할 때는 좋겠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정오심을 갖게끔 만든 겁니다. 그 책임은 하는 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도 고속도로 들어오면 좋겠다. 땅값 올라가는 좋지 니는. 그것 때문에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거는 모르겠지. 그래 놓고 이제는 시골은 망한다고? 네가 스스로 그랬잖아. 이렇게 20분, 30분 내에 뭐 1시간 안에 다 만들어 놨는데 왜 이 시골에 계서 젊은 애들이요? 버스 타고 가버리지. 사람은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젊은 애들이 우리 동네에 없다, 뭐 있다, 많다. 자기 자멸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좋지. 땅값 올라갈 때 너는 배부르겠지. 배불러 봐. 소화가 안 될 거야 이제. 좀 조심하십시오. 진짜 나는 제가 늘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 그런 말하지만 제가 살았던 에반스빌 교회 제가 첫 이민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큰 도시거든요. 인디애나에서는. 근데 고속도로가 못 지나가게 만들어요. 고속도로까지 가려면요. 적어도 30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오래 살았으니까 한 3, 4년 살았으니까 왜 고속도로 이렇게 뚫으면 되자니까. No. 고속도로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회 공동체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때문에. 좀 제발 이런 머리는 안 돌아갑니까? 이 조선 애들은.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은 할 때는 좋지. 왕들이 말 듣고 하니까 파멸이 될 거다. 이런 겁니다.